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만 보시고 눈짓으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앞을 보시고 옆을 보시지 마시고 앞을 보시고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힘을 얻겠습니다. 아멘. 제가 일부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 말씀과 관련해서 문득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날, 주일입니다. 자, 이날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또 낙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지. 주의 날이기도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누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요?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또 무엇을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작가인 톨스토이가 그의 책 인생론이라는 책에서 인생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채 길을 가던 한 나그네가 길에서 커다란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도망치다가 때마침 빈 웅덩이를 발견하고 그곳에 잠시 피해 있으려고 내려가는데 웅덩이 바닥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내려가다가 중간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사자가 떠나가기를 기다리며 매달려 있는데 어디선가 흰쥐와 검은쥐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이 나그네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쥐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 나그네는 소리도 질러보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위협도 가해보지만 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뭇가지를 갉아먹었습니다. 나그네는 생각합니다. 이제 곧 떨어져 죽게 되었구나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머리 위로 물방울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진 것을 느낍니다. 허기가 지고 목이 말랐던 이 나그네는 고개를 들어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방울로 생각했던 그 액체는 물이 아닌 맛있는 꿀이었습니다.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꿀이 어찌나 맛있었던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도 잊은 채 한 방울씩 떨어지는 꿀만을 이 나그네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나그네는 나뭇잎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꿀을 받아먹으며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는 나뭇가지를 악착같이 붙잡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삶이 꼭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밖에는 사자, 안에는 구렁이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나그네처럼 인생이란 안팎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고 흰쥐와 검은쥐가 상징하는 낮과 밤이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씩 단축시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낮과 밤을 쫓아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해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어느 순간 인생이라는 나뭇가지가 끊어져 버리면 구렁이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나뭇잎에서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꿀이 상징하는 큰 집, 많은 재물, 성공과 명예와 인기 등을 먹으며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나뭇가지를 붙잡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들보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고 더 강한 힘으로 나뭇가지를 오랫동안 붙잡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이라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도 낮고 비천한 사람도 결국에는 인생이라는 나뭇가지가 끊어지게 되면 우물 아래로 떨어져서 구렁이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무언가에 쫓기듯한 삶을 살다가 죽은 후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교회, 세상 권력과 돈과 명예와 자녀들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교회,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느헤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도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교회는 반드시 그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자의 단상에 우뚝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에 광주 이 신안동 일대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이 신안교가 범람을 하였습니다. 또 신안 사거리 일대가 이렇게 물에 잠겨서 차들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물이 다 깨끗하게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소방차가 와서 펌프로 품어내고 할지라도 그 많이 고여있던 신안교의 물을 한순간에 줄어들게 하신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스가랴서는 구약성경 에스겔, 다니엘과 함께 구약의 3대 묵시문학 가운데 한 책입니다. 묵시문학은 주로 종교적인 큰 박해의 시기나 전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 내용은 죄와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소망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묵시문학은 종말론적인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묵시문학입니다. 스가랴서는 모두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부인데 이 부분의 시대적인 배경은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된 직후를 의미합니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되었고 여기에 백성들의 나태함까지 더해지면서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기초만 놓인 채 16년 동안 방치됨으로 성전으로 흉물스러운 건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오랜 침묵을 깨고 학계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을 외쳤고 그 이후로 2개월 후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을 독려함으로 공사가 시작된 지 4년 만에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스가랴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스가랴서 후반부의 내용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과는 전반부의 내용은 표현 방식이 전반부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면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관한 종말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부인 1장부터 8장까지와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약 4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후에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왜 유대인들을 향해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극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고 빈익부, 부익부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며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 힘없는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1년, 2년, 20년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급기야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는 심각한 영적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오히려 하면 할수록 실패와 좌절만 경험하게 되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로 인해서 자포자기와 극심한 회의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즉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고 느껴질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기록된 스가랴서 11장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 그 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12장에서 약속하는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 역시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에 대한 종말론적인 확신이 있는 성도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막막한 현실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세상의 핍박과 유혹 앞에서도 절대로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씨를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천국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그보다 더 강한 의지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로다. 아멘. 예루살렘 주민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신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스가랴서 12장 전체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1절부터 9절의 말씀에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으로 결국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환난과 보호와 승리라는 삼중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은 지역적 의미로서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면 모든 민족 역시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열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예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공격 속에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본문 10절부터 1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여서 찔러 죽인 일과 삶의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곧 성령을 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지려고 모이리라. 아멘.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모이지만 오히려 그들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걸리적거리는 장애물로 취급하면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거운 바위처럼 만드셔서 그것을 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게 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저와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 강하게 하셔서 승리의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교회의 아픔과 성도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다 아시고 보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보라 내가 무엇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교회를 가볍게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위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굳게 확신하는 교회와 성도는 결코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와 신안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종말론적인 약속에 대한 굳은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다라는 표현이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을 펴셨고 지금도 펴고 계시며 과거에 땅에 터를 세우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세우시고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도 수표로 전락하지 않고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과 영생의 복락을 가져다 줍니다. 결코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이 다윗처럼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위대한 용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비방하지만 언젠가는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전하위복이라는 사자성어나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곤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은 전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소식만이 들려옵니다. 6.25 전쟁 이후 가장 실제적인 어려움과 위기가 한국 교회 가운데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교회와 정부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고 교회를 향한 불신자들의 시선은 더욱더 부정적이고 적대적으로 변할지 모르며 또한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위기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길의 도움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최적의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나아가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불신 영혼들에게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가 이 시기인 줄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는 이 심각한 위기의 때가 곧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 앞에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대한 용사 다윗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불안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과 확신과 감사와 평안을 전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절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사람들처럼 지나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욱 구별된 언행 심사로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수없이 밀려 들어오는 뉴스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의 필터를 걸쳐서 우리의 밖으로 표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기초를 둔 우리의 언행 심사가 불신자들이 보기에 처음에는 유별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신실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했던 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어지는 10절 이하에서는 택한 백성들의 회개와 애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회개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승리의 영광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환난 앞에서 너무나 쉽게 쓰러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고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불법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사람에게 승리와 영광의 관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다 줄 회개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아멘. 예. 누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약함과 어리석음을 애통하며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사람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사람의 의지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내 제약이 날카로운 대못이 되어서 또한 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찔러 상하게 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한 채 언제나 남의 탓과 주변 탓과 환경 탓만을 하며 분노하는 마음과 미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시며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받아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서 나는 오직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담대히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악한 세력에 대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전신갑주로 빈틈없이 단단히 무장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최고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결코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시키며 온전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